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아침에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 참 많은 주제들을 함께 읽게 됩니다. 그 가운데 참 많은 경우가 우리에게 문자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왜 이 인물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에 존재하는 그 넓은 간극 때문에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글로 기록되어서 알려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 또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인물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이 펼쳐져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의 필요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간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지식을 가지게 되면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지식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종교와 사회가 분리되지 않은 시대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신의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관계들이라든지 또한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모든 체계들이 사실 신의 위계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여긴 사회도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녹아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을까요? 그들은 최소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흐입니다. 이 메시아라고 흔히 잘 알려진 단어인데요. 메시아로 잘 알려져 있었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여호와가 낳은 존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구절들이 괜시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신적 기원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한 시편의 내용들이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신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이며 신의 선택을 받은 그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특별한 존재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던 사회, 그 사회가 바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사회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시편을 살펴보면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수많은 노래들을 모아둔 찬양곡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아둔 이 찬양들 가운데 왜 왕을 칭송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시편에 다양한 제왕 시편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 21편도 제왕시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오늘 좀 길지만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21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왕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지요. 여호와가 왕을 어떻게 후대하고 있는가, 또 왕이 여호와로부터 무엇을 받아 누리고 있으며 왕의 원수들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충실하게 이 제왕 시편이라는 장르를 가진 시편 21편에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제왕 시편이 이스라엘의 왕을 칭송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죠. 과연 수천 년 전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을 칭송하는 이 노래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경우 이 제왕 시편을 하나의 은유나 아니면 알레고리로 해석하여서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왕 시편에 묘사되고 있는 이 왕의 모습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1편은 그 표제에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대라는 한계에 갇힌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왕을 칭송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했고 또 왕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지어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촉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왕 시편인 21편은 다윗이 왕에 대해서 기도하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혜택들을 묘사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여호와로부터 또 왕이 여호와로부터 받아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가? 2절부터 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존재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리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왕으로서의 그 외형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왕인 자신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얼마만큼 긴 기간을 덕망이 있게 통치하느냐라는 것은 이 여호와의 통치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는 점이지요. 이렇게 다윗은 이 제왕시를 지어 노래 부름으로써 왕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여호와의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특수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척 흥미롭게도 다윗은 이 노래, 이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1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자신이 기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또한 크게 즐거워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 근거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자신이 가진 권세,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일들, 자신이 백성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구원에 근거하여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힘과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왕인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에도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죠.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가 더 아름다운 존재로 사람들 앞에 세워지는 것은 자신이 행한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의 행위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였고 온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는 군사 지도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고 왕으로서 자신의 힘을 나타내며 자신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음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래하고 있지요. 자신의 힘, 자신의 권세,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여호와께서 계시기에 가능하다는 가장 근원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게 되는 왕의 원수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원수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은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을 물리치는 것이 곧 자신의 나라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담대하게도 자신이 원수들을 대하는 그 일이 곧 여호와의 진노를 나타내는 여호와의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원수를 처단하는 일들도, 그렇게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들도, 또 자신이 왕으로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 모든 일들도 여호와를 대표하여, 여호와를 대신하여 행하는 여호와의 일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편에 포함되어 있는 제왕시에 묘사된 이 왕에 대한 내용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굉장히 긴밀한 연속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수천 년 전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를 대신하여 여호와의 일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로 규정되었다면 오늘 이 시대 그 여호와를 나타낼 수 있는 자, 그의 존재로, 그가 가진 것으로, 그가 행할 일들로 여호와를 나타내며 여호와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대표자 한 사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가 대신 행하는 존재로 규정되었을 텐데 오늘 이 시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은 왕은 아니죠. 정치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시편에 포함되어 있는 제왕시가 말하고 있는 바 그 왕의 역할을 이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제왕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과 똑같은 삶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21편 13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권능, 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우리라는 전체로서의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노래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통치를 대표하는 존재인 이 왕의 행위가 불러올 것은 왕 혼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혼자서 하나님 앞에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나 우리가 나타낼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역시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찬양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제왕시편은 그렇게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또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